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80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마가복음 27절 14장 27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며 또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 못하거나 아버지가 아들을 이해 못하면 그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사이에는 아직도 이게 서로 이렇게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해가 생겨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원래 여러분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은 믿음과 신앙이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물론 나중에 깨닫고 그가 헌신했지만 그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오늘 여기 본문 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우리 선생을 팔리라, 돈을 얼마나 주려는가 그래 물었더니 은 30 준다 하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약속하고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의 만찬을 다 같이 하고는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려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여러분, 버린다 말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혔을 때에 나는 저분을 잘 모릅니다 하고요, 다 도망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12명의 제자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유는 기록된 바 성경에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목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친다 그 말은요 때린다 말입니다. 때린다 말인데 직접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니 그러면 양들이 제자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목자 예수를 그죠? 심판대 위에 십자가 위에 내어 놓을 때 그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 그 양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교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의 죽음 길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알아듣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일에 지금 본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요. 아버지 시킨 대로 해요 안 해요? 하죠? 예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가 십자가를 준비해 놨는데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 거기 가서 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 데리고요. 나무를 아들 등에 지워서 불하고 불은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뭐하라고 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갑니까? 했더니요. 번제를 드릴 것이다 했더니 그래 뭐 그 아들은 철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요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요. 그냥 가는데 그 아들 이삭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묶어가지고요. 그 번제로 태우려고 할 때도 아버지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관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보시라 한 것은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거죠. 오늘도 못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이요.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지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자꾸 넣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자기 의지인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따라가는지 본인이요. 본인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28절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는 것 여러분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데 죽은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죠.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십자가에서 죽죠. 근데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한 이후에 있을 일을 말씀을 한 겁니다. 죽음도 말씀하셨고 다시 살아난 후에 부활도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 불안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치셔서 십자가에 죽이며 죽었으면 왜 살아나며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불안해요. 예수님을 아직 신뢰하거나 믿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위에 칠지라도 나는 그 길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는 걸어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는 제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제자들을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을 사랑해서 다시 찾아러 간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3년 동안이나 그만둔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요. 어이구 우리 선생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이제 다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가 선동해가지고 그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3년 전에 그만둔 일을. 그래 갔는데 그날 밤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여러분 빈 그물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 호숫가에서 누가 그 배 오른쪽에 그물 한번 던져보지? 그래 그 여러분 그물 다 씻고 나와가지고 집에 갈라 했는데 그 호수 밖에서 누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지 했더니 그래 그 말에 의지해서요.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고 그 말만 듣고 그냥 오른편에다 던졌어. 그랬더니요. 물고기 몇 마리 잡혔죠? 153마리 잡혔죠. 그게 그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고기도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에 가득 실었고 옆에 동료들이 도와줬다 그러죠. 그래 나와 보니까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믿어야 돼요. 늘 듣던 말씀이니까 똑같은 말씀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저기 우리 눈앞에 여러분 넘치는 바닷물이요. 작년에 있던 물이에요. 바뀐 물이에요. 바뀐 물이죠. 근데 늘 있으니까 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늘 변화한다고 바닷물도요. 물 속에서 늘 여러분 그 바다에 해류가 있어서 강물처럼 흘러내려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으면 바다는 다 썩어버리겠죠. 강물도요. 어제 강물이 늘 그 차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읽고 내일 읽어도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은요. 매번 틀립니다. 성경 다 배웠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요. 매일 만나도 매일 할 얘기가 있죠. 어제 그분이잖아. 어제 얘기 다 안 했어요? 근데 또 오늘 또 할 얘기가 있거든. 왜?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말씀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있어서 늘 새로 봐도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살아계시는 분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여짜오되 아니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선생님 우리 예수 선생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게요. 베드로의 마음은 참 좋지만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유행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자신감은 좋은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그 위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죠? 그 베드로의 그런 여러분 자신감은 좋은데 하나님의 뜻하고는요. 맞지 않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자신감은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은요. 잘못된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거 좋기는 좋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그러면 공부가 저와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은데 아는 게 많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면 아는 게 병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베드로처럼요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지 자기 자신감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죠? 뭐 동네에 가서 친구들하고 다툴 때는요 자신감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써먹으면 되지만 적어도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데 베드로가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이 흩어져야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요 이걸 모르니까 베드로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요 그래 너 자신은 있지만 봐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텐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요? 3번이나 부인한다면 확실히 부인한다 그 말이죠. 너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지만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고 나를 버릴 텐데, 그렇게 말했다면 너 확실히 나를 부인한다 그 말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너 자신감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없다고?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으로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용기나 자신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해도요 31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힘있게 말하되, 그 말은요 자신감이 넘쳐서, 그죠? 예수님 말씀해도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는데 예수 선생님 무슨 소리 합니까? 자기가 더 잘한대요. 예수님은 저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요. 왜 베드로를 모르겠어요? 베드로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힘있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까 전에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요 예수님은 순종하고 가고 있죠. 근데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 예수 선생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는요 선생님 하면 이해하고요 뺑아리 하면 삐약삐약하고 뭐 깨구리 하면 개굴개굴하고 다 따라 하더니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쯤 가면요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20살 넘으면 진짜 말을 안 듣죠. 그럼 30살이나 40살 넘으면 고집불통이죠. 그래 왜 그래요? 자기가 이제 더 잘 아니까.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따라다니더니 처음에는 뭐 예수님 말씀 잘 듣더니요 안 들어요 이제. 그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감은 좋은 거죠.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 내가 진짜 잘하고 있어. 나는 충성하고 있어 하는데요. 말씀은 안 들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도요. 자신감으로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자기 지식으로 된다고요? 안 돼요. 자기 경험으로도요? 안 돼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저 자신감보다 저는 예수님 말씀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고 거기 모든 제자도 했는데요. 몇 명요? 남은 11명도 다 같이 이와 같이 뭐라고요? 저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 위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또 예수님께는 충성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오늘도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생각이 커져서 성경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죠. 맞아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나님이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요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일에만 충성하고요. 자기가 목사가 죽어도 성도의 믿음과 신앙이 똑바로 서 있는 게 그게 올바른 목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해야죠. 그죠? 사람 따라가는 건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에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죠? 못 알아들었죠? 그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 안 해요. 더 이상 얘기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때 가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니 그 말씀이 맞네 할 때까지는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아이들이요 부모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요 부모가 그래 알았다 하고요 그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고요 그냥 갑니다. 나중에 철이 들면 그때서 우리 부모님이 옳았네. 그러면 여러분 뭐 많은 시간은 가지만 어쨌든요 나중에 가면 깨달아질 때까지 놔두고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시죠. 그리고 갑니다. 자, 그들이 12 제자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 그 겟세마네 거기다가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털이 있는 곳,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 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동네에는요 지금은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벼나 보리가 이렇게 익으면요 그냥 기계를 지나가 버리면 타작이 다 돼가지고 나락이 그냥 자루에 담겨가지고 포장이 돼가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걸 전부 다 낫으로 베가지고요 그리고 논에서는 타작을 못해요. 땅도 질고 그거를 다 하나씩 이고 지고요 동네에 가면은 바람이 잘 부는 곳에 타작마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단단하게 다져놨다가 물 뿌리가 다져가지고 거기다가요 옛날에는 이런 비닐이나 이런 천 같은 게 없어서 그냥 맨 땅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도리깨라는 걸 가지고 그냥 다 털어요. 그걸 손으로. 60년대는 제가 전부 다 도리깨가 집집마다 몇 개씩 있습니다. 식구 수대로. 그래가지고요 그 도리깨를 가지고 그걸 다 두드려 털어가지고요 그걸
바람 불 때 또 저녁 때 되면 바람이 불거든요. 불 때 그것을 다 이렇게 이렇게 그걸 뭐라 하죠? 가린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찌꺼기는 날려 보내고 돌하고 막 알곡하고 이런 것만 섞인 것만요 가지고 오는데 밥을 해서 먹으면 잘못하면 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석발하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다 넣으면요 이물질은 다 빠져나오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동네마다 타작마당이 다 있었는데 여기 지금 기름 짜는 곳이라는 것은요 거기는 우리는 벼농사를 주로 하지만 저기는요 보리와 밀과 그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요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 이런 것은요 올리브나 포도는 같이 한 기름 틀에서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기름도 짜고 포도도 따고 포도도 짜는 그런 그 타작마당처럼 우리 같으면 그런 동네에서 단체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름 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당이 넓어요. 그렇게 12명이 제자가 가서 앉으면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이겠죠. 그리고 나무도 거기 있어 쉬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곳입니다. 요즘 같으면요 정자가 있는 곳이죠. 동네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놀고 바람도 씌우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실 시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목자 예수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신 있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본인은요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마음에 압박을 받으시느냐 할 때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이신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신이신가 동시에 인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요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님이요 고통하는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앞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예수님이 몸에 직접 당하시는 고통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십자가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요 오늘 잠 자요 못 자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 하는 것은요 이 죽음의 잔을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안 질 수 있으면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도요 어려운 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학생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저 전방에 만약에 발령을 군대 여러분 입대하는 영장을 받았습니다.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좋겠죠. 또 가고 싶은 사람도 한두 명 있긴 있습니다. 저처럼. 근데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딱 좋겠죠. 왜? 모르니까 갑니다. 저도 모르고 갔습니다. 모르고 갔더니요 사는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 음력 아니죠. 그때가 제가 90 몇 년인지 86년? 네, 86년 2월 5일 날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86년 2월 5일 날. 86년. 그래 갔는데 경기도 양평으로 제가 입대를 했는데 의정부로 갔다가 양평에 왔는데요. 양평에 딱 교육대 내리니까 밤에 영하 기온이요 20도 떨어져요. 영하 20도.
여러분 영하 20도에 여러분 얼굴이나 이 손 이런 게요 밖에 노출되면요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거기서요 피가 손이 터가지고 피가 계속 나요. 영하 20도 얼어버린다니까요. 얼굴도 볼도 다 얼어가지고 볼 여기에 여러분 다 여기 터가지고 피가 삐죽삐죽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중국 사람들이나 몽고 사람들이 얼굴이 막 빨갛잖아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야, 왜 내가 이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하는가? 나도 여자로 태어날 걸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 고생 안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태어나면은 이거 어떻게 하노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왜 나처럼 여기 와서 이 고생을 또 죽을 고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생각 안 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뭐 하신다고요? 고민하시고 죽게 되어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여기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36절 보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 고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것을요 이렇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삶이요 바뀌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셨다 그걸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삶에 바로 직접 닿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요 3년 동안 가서 군대 생활했다. 그분 만나면요 안아주고 업어주고요 밥 사주고요 여러분 3년 아니라 10년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감사해도 부족하겠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본인도 이걸 안 하시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죽음 앞에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요 동시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 앞에 본인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고통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있는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요. 아버지의 뜻이면 선교사로도 갈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이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심과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와 뜻을 같이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본인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고 좋은 길,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다 내려놓고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대로 아니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를 지고 아니면 선교사로 아니면 교사로 아니면 봉사로 아니면 충성된 길로 아니면 희생하는 길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로 교회의 청소나 식당이나 무엇이든지 봉사하는 길로 아버지의 뜻이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